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드려진 헌금과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리고 또 기르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또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의 계획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전부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릴 때에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성경헌금과 목적헌금 등 주의 일에 필요한 것을 섬길 수 있도록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과 심령을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품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차량으로 또 식당 봉사로 교사로 또 중보기도 또는 전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우리 손길들 위해 그 섬김들 위해 주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더 윤택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강론할 때에 하나님 제게 깨우치시고 주신 은혜를 잘 전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고 새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하고 또 다른 긴장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시간을 잘 추려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찬양은 바로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가 적어도 말은 하지 않지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길수록 그런 오류에 쉽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유능해도 상대방의 계획을 알아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인생과 달라서 보여줘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보여주셔도 들려주셔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기대하고 그리고 지나간 후에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왕은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식사 기도를 언제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 식사 기도 언제 하시죠? 밥 먹기 전에 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식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식후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배부를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단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한 거죠. 진짜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그런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에 가까운 이야기죠.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뒤에 역대기나 열왕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후대의 기록자들이 이제 첨가한 것인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너가 짓지는 못하지만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 기쁨, 너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기 가문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영원한 왕의 출현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언약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주님은 성전에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 평안할 때 더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막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주할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델 하우스에서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진짜 거주할 집은 따로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 하우스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늘에 자기의 보좌를 펴시고 이 땅에 자기의 발등상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또 66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라. 내가 안식할 주소가 어디랴. 아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의 성소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성소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 이 땅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장막에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일날 그 하루 그분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을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멘. 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죠.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전이 없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 하나님의 본래 뜻하신 것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전을 우리 심령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은요, 유대력으로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토라를 주신 날입니다.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 율법을 왜 주셨냐?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너는 나와 사랑하는 관계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언약식을 위해서 주신 토라를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이 날에 신약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날입니다. 성전은 하늘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 안에 성전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혼자 울고 있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을 붙잡고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하나님은 농부시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기를 거야.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해서 거두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농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순종인 것입니다. 다 수동적인 단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든 상황이 바로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에게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나의 선택으로, 나의 결정으로, 내가 기도하고 선택했으니까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도 이제 강요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잘 안 되면 실망합니다. 왜 안 되지?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이런 인본주의를 없애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가 농부시니 신뢰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사실 하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본주의인지 어떻게 하느냐? 구별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나를 한번 지워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나라는 글자를 한번 지워 보십시오. 내가 지워졌을 때 그분이 남으면 그 사람은 신본주의죠.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입니다. 근데 내가 지워졌을 때 분이 나오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분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농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농부란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면 그분을 기대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조급한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삶이 무겁고 힘들지만 고개 숙인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농부가 되시기에 또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두려움은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1편을 나의 노래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은 우리의 농부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자라기 마련이죠. 주님은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르시기에 또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거름처럼 쓰신 거예요. 거름처럼. 그의 생명을 거름처럼 쓰셔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농부 되신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없어요. 농부가 보호하고 농부가 기르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왜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라는 말을 하시냐면 이 농사 지을 때 용어예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농부 되신 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제가 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와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성도님들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농부시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 지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듣고 결론 내린 것은 하나님이
사람 쟁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밭갈고 그리고 옥토로 만드신 거였어요. 그리고 또 저 역시 저의 사역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밑바닥으로 훈련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심어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저를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심겼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새벽 예배 드릴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어김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은 지금 옥토가 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씨앗이 심기면 무엇이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은 그 일정표대로 어김없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곡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급해지지 마십시다. 거기서 쭉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오히려 내 집을 지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집을 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집을 지어 주신다.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그 말을 주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급히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 열망이 너무 큰 나머지 자기 확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겠다고 할 때 그 즉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 집을 지어주고 싶어. 나는 네 가문을 일으키고 싶어. 나는 너의 공동체를 일으키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서 이렇게 일요일에만 찾아뵙는 그런 늙은 노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에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종교들처럼 그들의 신전에 갇혀있는 신이었다면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물고 당신의 뜻하신 대로 당신의 말씀과 언약을 성도들의 가슴에 심겨주시고 가정 안에 귀한 성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의 성소가 가정이 되었고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은 다른 거대한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점조직처럼 남아 있습니다. 결코 밟아 죽일 수가 없어요.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가 사라지면 여기 가서 또 발흥하는 거예요. 저기가 사라지면 여기가 발흥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이 성소가 되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종교라는 조직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영향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심겨지자 가장 강력한 문화가 되었고 가장 강력한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주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곳에 저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이곳에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뒤바뀌면 복음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지키세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살고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선교도 말할 것 없이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주시고 성전을 허무신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주시고 이제 그 오순절에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을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사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지금도 이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그들을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미라엘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했을까요?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표로 택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선민이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아니 역사 속에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어 갔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비록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입니다. 샬롬. 네. 역대상 22장 9절 한번 볼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샬롬이라고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온 나라를 평화의 왕으로 이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시네요. 사무엘하 12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여디디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름, 또 여디디아라는 이름은요,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들은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만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이 아니라 바로 이창남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제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 다윗의 언약으로 분리하지 마시고 내 언약으로 정말 엄중하고 기쁘게 이 언약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언약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기에 훈계도 있고 징계도 있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로니와. 아멘. 너무 하나인가요? 이런 말씀은 안 듣고 싶은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인데 나하고 아무 말을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 또 이런 예가 있었네요. 참 예전에 양자로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혼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내가 잘못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삐뚤어지고 비행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삐뚤어지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불러다 앉혀놓고 막 훈계하고 소리치고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막 때리니까 그때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울었대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자녀로 대하여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채찍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주신 채찍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풀보다 더 무서운 게 무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신가 보다. 게시판에 누가 이제 댓글을 달는데 누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댓글을 아무도 안 달아요. 그럼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나쁜 말 하는 것보다 아무 댓글도 안 다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와 주 안에서 풍성한 것을 상속받음이 바로 마땅한 것이죠. 동시에 그가 우리를 자녀로 여기기에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 언약으로 이름 붙여진 사무엘하 7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창남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나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은 자라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농부셔서 나를 심고 옮기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집이 성소가 되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집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이제 낙심하지도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답게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밀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옥토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사무엘하 7장 오늘 본문 뒤에 18절부터 29절을 한번 다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을 다윗에게 주시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다윗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상황을 담아서 자유롭게 이 눈 뜨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18절부터 29절의 내용들을 눈으로 보시면서 눈 뜨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기에 주님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주하여 주께서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에 대해 강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주의 종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의 종에게 알려주셔서 이 모든 큰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로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적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인 저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옥토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 집안이, 우리 옥토교회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낙심도 절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